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꿈이 밥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대추 야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는 샘물이 솟았습니다. 불볕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그 샘물은 생명수였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늘 그 아래에 와서 쉬면서 샘물로 목을 축이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은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돈을 받고 물을 팔았습니다. 사막에서 달리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샘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샘터를 돌아보던 주인은 대추 야자 나무가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주인은 엉뚱한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 나무를 베어버리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저 공간도 샘물로 가득 차겠지. 그러면 장사도 그만큼 더 잘 될 거야. 주인은 기막힌 생각을 해낸 자신의 탁월한 머리를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그 샘은 며칠이 안 돼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샘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간헐천이 아니라 이슬을 머금던 야자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뿜어낸 샘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이 야자나무와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일요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하는 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한 날, 이 한 시간에 예배의 야자나무를 베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메마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고갈됩니다.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이슬을 머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훌륭한 인품, 잘생긴 외모,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자. 아멘 한번 합시다. 요셉의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문제투성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집안에서 아버지가 문제가 많은 사람 가정이 많죠. 폭력적인 아버지. 그러나 야곱은 남을 속이고 살았던 사기꾼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야곱은 늘 원리 원칙보다는 지름길을 택했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살기 수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지 못하도록 야곱은 일찌감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낙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성품이 좋았고 온화했고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러한 것에는 사연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 가서 구경하다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혼을 하자고 요청해 오는 세겜 족장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것을 악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세겜 족장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럴 때도 자기 딸 디나가 그런 큰 상처를 받았다는데 가슴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당할까봐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큰 일을 행했다고 크게 화를 내는 이기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을 믿지 못하여 자식들 중에 요셉에게 네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여서 나에게 보고해라. 일종의 정보원을 삼았던 거죠. 그 일 때문에 야곱은 형들의 시시비비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일이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벌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형들이 4절 봅시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뭐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더라.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더라. 말에 꼭 가시가 있고 말에 뭔가 감정이 묻어 있고 말에 뭔가 미운 털이 묻어 있는 것이죠.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하면 샬롬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샬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곱지 않은 시선, 곱지 않은 말투, 곱지 않은 행동 거지들이 서로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에게 일러 바침을 통해서 형들과의 이간질을 떼고 형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는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정보, 그래서 내가 늙었어도 여전히 너희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날이 갈수록 점점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그런 불행한 가정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꾼, 디나 누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형 시므이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집안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콩가루 잘 알죠? 콩가루는 가벼운 데다가 서로 달라붙은 액체의 끈끈한 성질, 다시 말하면 점성이 없다 보니까 입으로 살짝만 불어도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게 콩가루예요. 그런 집안에서 요셉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미스테리.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나하고 전혀 다른 자식이 있으면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십시오. 야, 나한테서 이런 자식이 나왔다니 하면서 한 번 정도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서 이런 자식이 나왔다니 신기하다. 거꾸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겼잖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를 한 게 어머니 라헬이. 요셉이 베냐민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모두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복 형제들이 모여서 사니 얼마나 시끄러웠고 싸움이 잦았을 것이며, 거기다 하필 아버지는 또 요셉만 편애하니 집안이 날마다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자라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품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 여러분의 가정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고 가정이 문제투성이어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고 맨날 터덜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집안이어도 반드시 하나만큼은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머니에게 목사가 되라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게 꿈이 그렇게 행복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야 했기 때문이죠. 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추웠습니까? 그때는 속바지도 별로 없었을 때 그렇게 추운 찬바람 불 때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꿈 때문이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꿈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미숙한 부분은 있었지만 요셉은 유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17살의 나이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너 뭐 되고 싶어? 글쎄 나 뭐 되지? 그런 생각과 이야기보다는 나는 이거 누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자꾸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특히 유년기는 작가 그레이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의 어린 시절에는 문이 열려 있고 미래가 들어서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들어올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영화를 보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찬양을 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꿈이 나도 모르게 퍼뜩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사람은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이 열릴 때 나쁜 게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꽂혀 버리면 안 됩니다. 문이 열렸을 때 좋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문이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유년기일 수도 있고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 사춘기일 수도 있고 아니 나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결혼해갖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문이 열려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억지로 앉아있다면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열린 문으로 돌아버린 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가운데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간순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렸을 때만 꿈꾼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도 꿈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꿈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끊임없이 야곱처럼 주여 내가 잠을 자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은혜도 젊은 것들이나 받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꿈을 꿉시다. 꿈이 밥보다 중요합니다. 네. 요셉은 사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꿈 아니었으면 그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됐든 꿈을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혔고 애굽으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그가 그 꿈 때문에 애굽에 갔게 됐고 그 꿈 때문에 왕 앞에 갔고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고자질할 때 미워서 고자질한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정직해서 그랬던 거죠. 야곱은 그런 정직함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을 꾼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순수한 정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그 꿈이 오염됩니다. 그 정직함은 곧 순결로 이어지고 그 정직함은 곧 그 꿈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버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면 정직함을 가르쳐야 돼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저도 해보면 알아요. 참고서 얼마짜리인데 얼마 더 붙여가지고 10,000원짜리인데 15,000 그것도 구체적으로 700원까지 붙여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신앙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직한 영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맨 거짓말했던 아버지가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롤 모델이 없지. 저는 아마 야곱의 얼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눈이 좀 찢어진 얼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뭔가에 좀 음산하고 뭔가 꿍꿍이가 있고 뭔가 꾀가 있는 사람. 그런 부모가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잘난 부모도 없고 못난 부모도 없습니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에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부모 밑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았다는 게 큰 그에게는 자양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대충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릴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자양분을 얻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시다. 아버지 야곱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0절 봅시다.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을 유념했다. 그 말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다. 왜 기억했을까요? 이 간직했다는 말과 3절에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는 말은, 입혔다는 말은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꾼 꿈조차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뭔가 어렸을 때 영재의 기운이 있네. 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재능이 있네. 영재학교를 보내볼까 하는 그 생각조차도 이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영재학교에 보내서 뭔가 좀 괜찮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는 크게 책망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꿈의 성취로 거부가 됐잖아요. 야곱도 꿈꾼 사람이에요. 그 꿈이 유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필 그 형제들 중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은, 이 뛰어난 아이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은 점점 더 환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만 더 채색 옷을 더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17살 먹은 나이까지. 야곱은 성공을 개인의 소유로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큰 인물이 되면 내게 오는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형들도 요셉의 꿈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생각하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오해하지 맙시다. 채색 옷은 색깔도 색깔이지만 그 옷의 형태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간편한 복장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한복 입고 일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잖아요. 한복 벗어버리고 몸빼 입는 것 아니에요? 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해요? 일하지 말고 아버지의 무릎에서 놓으라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돈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큰 부자였잖아요. 12명의 아들들에게 채색 옷을 다 입힐 수도 있었지만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왜 입혔을까? 37장 3절에 보면 그를 더 사랑함으로예요. 3절에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는 자녀는 자신감과 자존심을 얻는 반면에 때로는 오만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10 자녀들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래도 더 애정이 가는 손가락은 있기는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괜히 저놈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특히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귀남이와 훈남이가 나오는 거죠. 부모의 편애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오만해지기도 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그러나 편애 속에서 뒤처진 아이들은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큰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 되었고, 속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편애라고는 볼 수 없죠. 야곱답게 얘가 크게 장차대해서 큰 덕을 볼 것 같아서 채색 옷을 입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총리가 되라는 꿈이 아니었어요. 총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펼치라는 것이지, 요셉에게 총리가 되어서 큰 소리치고 부자가 되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야곱은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기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그 꿈이 나중에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하지만 사실 그 꿈이 뭡니까? 유명한 대학, 명문 대학, 좋은 직장, 그게 꿈입니다. 자녀의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께 주신 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식들의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는 식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시켜요. 주일이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야 오늘은 교회 안 와도 돼. 너 공부가 더 중요한 거야. 어떡하든 너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채색 옷을 입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생활을 바르게 했던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고 지위와 명예를 얻게 했다고 나중에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 능력이야.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래갖고 그렇게 크게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해요. 평생을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출세시키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지,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엄마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꿈이 돼야 돼요. 그래놓고 채색 옷을 입혀놓고 야, 내 아들 출세했구나.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채색 옷을 입혀놓으니까 자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지 그 형들을 통해서라도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셨다. 그리고 야, 내 꿈은 채색 옷을 입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진 것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신앙을 출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나 뒷받침이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지인들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받고 다 학부모들의 대학 나오고 잘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맴도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봐보세요.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2명이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서가 사실은 채색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지, 키도 후리후리하지, 체격도 뛰어나지, 사냥도 잘했지, 능력이 많은 아이.
야곱은 그에 반해서 엄마 치마 하나 붙잡고 다니는 징징대는 콧물 흘리는 애들 있죠. 얼마나 이삭이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사랑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던 거예요. 그 놀라운 애언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극적인 체험을 했던 이 이삭이 결국 큰아들 에서를 찍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에서같이 이렇게 뛰어난 인격, 사람이 워낙 좋아, 온화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아들이 신앙의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입니다. 공부도 잘해, 사업도 잘해, 어떻게나 머리가 뛰어나든지 능력도 좋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랑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맨날 뭘 시켰어요?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안 해요. 뭐예요? 자꾸만 가서 돈 벌어 와. 너 가서 돈 많이 벌어. 넌 내 자랑이야. 이거였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랑 닮았다는데? 그러죠? 놀랍지 않아요? 뛰어난 자식은 목사 안 시켜. 공부 좀 못하고 좀 못나 보이는 애는 너는 하나님께 너 종으로 바치겠어.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삭이 어쨌어요? 결국은 에서의 신앙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결국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끝내 안 돌아와요. 그러나 콧질질 흘렸던 그 콧질이는, 엄마 치맛자랑에 붙잡고 다녔던 그 찔찔이는 아버지 이삭이 가르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큰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시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시아버지의 믿음을 배워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며 야곱을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못났고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찌질이었고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나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교회 학교를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고 손주들도 있을 텐데 왜 저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와서 예배드리게 하질 않을지? 왜 시험 기간만 되면 너 교회 오지 말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어? 집안에서 과연 가정 예배는 드리는 걸까? 집안에서 과연 그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간증 나누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내 자녀와 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가. 이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맨 오면 어떻게 하면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어디 학습지가 좋다더라.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에서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준 에서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면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에서는 세상에 나가지고 술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계집질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래도 자랑스러워 에서가.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그래. 여러분, 리브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린이 교회학교하고 중고등부를 이번 코로나 사태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잖아요. 정말 내 자녀의 믿음이 좋았다면 과연 그랬을까?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면 정말 이럴까? 학교 한 달간 못 가는 것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데 교회 2달 안 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을 이제는 벗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꿈입니다. 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삭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달려들어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미움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요셉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달랐고 접근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깊은 연단에 빠졌다면 그 구덩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힌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용돈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시고 채색 옷을 벗겨버리시고 깊은 연단으로 그를 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리에 앉혀놓는 부모의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리브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가서 장자권 받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십시오. 세상 문화는 결국 그런 채색 옷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십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 안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내게 아무리 시험이 오고 슬럼프에 빠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두워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0년 동안이나 꼬인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꼬인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실패하고 저거 해도 실패하고 맨날 오해 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빛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꿈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우리는 고난과 죽음과 사망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이 빛이 우리에게 있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그릇 속에 바울은 질그릇 같은 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감사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교회 지붕에다만 십자가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위에다 십자가를 거니까 십자가를 지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헌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맨 지붕 위에다만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수가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게 십자가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려면 여러분들 가정도 십자가 위에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가정이 됩니다. 유명한 MBC 앵커였던, 제가 늘 말했던 조정민 목사는 25년 동안이나 MBC 뉴스를 전하는 앵커였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매일 성실하게 전한 뉴스들이 그 누구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이 뜨끈뜨끈한 뉴스를 전했던 이가 하루는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 날마다 내가 25년 동안 이런 뉴스를 전했지만 자기가 전한 그 뉴스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뉴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는 날 그 좋은 직장을 버려버리고 신학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54살이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54살이면 지금 은퇴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뉴스를 전했지만 그 뉴스들이 누구도 살리지 못한 것을 보았고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매일 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는 인생을 술로 방탕했습니다. 그러다가 54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를 전하는 입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신학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술술 풀리게 해야 되는데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던 그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하루 2-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입이 2번이나 돌아가고 심장 수술을 3번이나 받았대요. 신학을 하면서. 그런데 그는 불행했을까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오히려 그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당장 죽어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감사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고난의 깊이가 오히려 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 이게 하늘의 소식이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난 꿈을 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밥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5월이 가정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